느긋하게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지기를 바랍니다. 200여 년 전에 18세기에 프랑스의 백과전서파라는 한 철학의 우파가 있었습니다. 볼테르, 몬테스큐, 드보르 이런 분들이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특색이 강해서 반기독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상에 교회란 건 필요 없다. 기독교란 것은 처음부터 미신이고 성경은 이 엉터리다. 그래서 백과전서파에서 프랑스 파리에다가 성서박멸협회 이런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박멸회관까지 마련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성경을 없애는 운동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성경을 없애는 운동을 일으키는 센터지요. 성경박멸협회 회관 마련을 해서 내노라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당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이 운동에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없어지냐 이 말이지요. 30년 뒤에 성경박멸협회 회관이 성경보급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땅끝까지 성경을 많이 보급하는 회관으로 건물 자체가 바뀐 거이지요. 그 후에 독일에서는 니체란 철학자가 등장을 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주 그 말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곧 이스트 토트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독일어로 알조스프라하 짜라투스트라 이런 책을 아주 야심만만하게 써가지고는 그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100년이 지나면 지구상의 성경은 사라지고 성경 대신에 내가 쓴 이 책 알조스프라하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책이 성경을 대신할 것이다.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것도 추종자들이 있단 말이야. 니체를 큰 영웅으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드는 또 추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추종자들이 니체를 모시고 모여가지고는 촛불을 켜놓고 그 책을 가운데 놓고 무슨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임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운동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니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죽을 때 광인으로 죽었습니다. 정신 이상으로 광인 증세가 나타나서 참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지요. 요즘 우리나라의 반교회 운동, 반기독교 운동을 주로 인터넷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텔레비나 매스컴에도 반기독교적인 프로나 글이 가끔 등장합니다만은 인터넷에 보면은요 아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막 흉을 잡고 욕을 하고 그런데 아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대충 보면 한 10,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지요. 뭘 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일에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지, 뭐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막 욕하고 하나님을 막 공격하는 그런 일에 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까 싶으지만, 또 그런 일에 또 막 그렇게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뭐 수천 명을 넘어서서 10,00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막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내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김진웅 목사, 그 손을 좀 써야겠어. 이 사람들이 그냥 놓다가는 이거 막 번지겠어. 뭐 교회를 얼마나 막 흉을 잡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퍼뜨리고 하는지 뭔 대책을 세워야겠어.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뭐라 한 거 하니, 신경 쓰지 맙시다. 그는 가만 둬버리면 돼요. 그냥 가만 두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는 있어 왔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둬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길래 내가 일러주기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목사는 목사답고 교인들은 참 교인답고, 교회가 진리의 본질을, 성경적인 신앙의 알맹이를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운동, 바른 신앙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가 바로 서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이 있어도 새벽동이 트면은 자연히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 한 가지다요. 골짜기에 안개가 차하게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도 태양빛이 비치면은 안개는 사라지는 거 한 가지다 이거지. 뭐 나쁜 말 하고 흉보고 막 교회를 막 먹칠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그거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비슷해져 버린다. 같은 수준이 돼가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래서 하면은 덕스럽지 않다요. 교회가 지켜야 될 근본, 교회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교회라 할 때는 이제 물론 넓게 보면은 캐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회 다 합쳐서 교회지만은 나는 이제 개신교회 목사니까 한국 교회라 할 때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시아 이 많은 인구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기독교가 처음으로 성공을 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신앙이 뜨겁고 열심이고 교회 잘 섬기고 성수주의를 잘하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아주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라는 것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아시아에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우리 예수 아시아 복음화에 한국교회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뭐 인구가 엄청나지요. 13억이다, 14억이다 하는 엄청 큰 나라가 중국인데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를 거기에 지원하고 돕고 거기에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반교회 운동, 반기독교 운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는 서양 교회의 서양 제국주의 앞잡이고 미국의 앞잡이다. 그래서 반미 사상하고 반기독교 사상을 연결지어 가지고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제국주의를 퍼뜨리려고 한국에다가 심어놓은 거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지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우리 종교를 우리 민족의 종교를 믿지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우리 걸 소중히 하지 왜 서양 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느냐. 이런 시대의 낡은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서양 종교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사실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까 말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독교가 일어난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 있지요. 중동은 미들 아시아, 중동 아시아에서 일어난 종교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기를 서양에서 일어난 기독교가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 시작된 기독교인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아시아 쪽으로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성령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서양 쪽으로 전도의 발걸음을 돌리게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역사를 바꾼 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가 일컫기를 사도행전 16장이야말로 세계의 역사를 바뀐 큰 역사를 바꾸게 한 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행전 16장을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느냐 하면 방금 읽은 본문에 그런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시아 쪽이 아니다. 유럽 쪽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하는 그 코스를 돌리라고 일리셨다 이 말이지요. 자,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시아 쪽에서 보면 여기는 소아시아지요. 지금 터키 있는 그쪽. 아시아 쪽에서 보면은 마케도니아가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 유럽 쪽에 사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환상 중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 계획은 아시아로 쭉 내려가서 중동아시아, 인도, 중국 이 방향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 같은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 방향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에서 시작해서 건너편의 로마,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하는 걸 원하시는 거이다. 그렇게 알고서는 방향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의 첫 번째 상륙한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서는 기도하려고 성 밖에 나왔더니 물가에 팔레트 같은 물가에 아주머니들이 여러 앉아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아마 그 아주머니들 팔레트 여자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 서가지고서는 여러분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팔레트에 모여있던 아주머님들 사이에 비단 장사하는, 한국말은 포목 장사지, 여인 한 명 있었어요. 이 부인이 딱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유럽에서 첫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럽 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로마 기독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부터 120년 전에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과정이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복음이 동쪽으로 오는 게 됐을 텐데 성령님의 뜻을 따라 반대편으로 돌리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을 서쪽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로마, 영국, 대서양, 미국, 태평양 계속 서쪽으로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처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됐으니까 한국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서쪽으로 가면은 이슬람 국가들인 파키스탄,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있죠. 그래서 더 서쪽으로 가면 또 복음이 출발했는 예루살렘이 있지요. 이게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래요. 기도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한국까지 와서 한국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주제는 중국에 대한 선교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정권이 들어선 게 1949년이에요. 1949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건 1945년이지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 4년 뒤에 1949년 1월 달에 중국이 장개석 정권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공산당 정권이 섰습니다.
그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대충 얼마가 됐냐면은 한 500만 명 됐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서양, 미국, 유럽, 서양 선교사들 밑에 의존하는 교회라. 선교사들한테 영적으로도 물론 의존하지만은 서양에서 복음에다가 갈라주고 먹이고 하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랬다 이 말. 상당히 기독교가 약했지요. 그런데 공산당이 집권한 뒤에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안희성의 한 윈저우라는 시에서는 그 다음에 1950년,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이 어떤 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6.25가 생긴 해예요.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터졌지요. 그 50년의 윈저우라는 시에서는 한 시내의 목사님 49명을 공산당 정부가 감옥을 보냈어요. 강제 노동소로 보냈는데 감옥에서 다 옥사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 살아남았어요. 다 감옥에서 목사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특별히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혁명이 있어요. 문화혁명 말 들었지요? 그거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종교, 미신, 뭐 법, 불당, 교회 다 때려 부는 거예요. 문화혁명 그래가지고 그런 부르주아 혁명 그래서 뭐 미신은 물론 무슨 습관, 공자님의 사당, 교회 다 때려 부은 게 문화혁명인데 196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976년에 모택동이 죽음으로써 그 문화혁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교회를 철저히 박해해서 지도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 보내고 예배당을 창고로 접수하고 성경은 전부 불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후반부에 모택동의 부인이 강청입니다. 배우 출신인데요. 강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서방 기자가 갔을 때 강청이 자랑스럽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중국 넓은 땅에 기독교라는 것은 역사 박물관에나 가서야 볼 수가 있다. 중국 땅에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어졌다. 이래 말했다고요. 그랬는데 실제는 반대라. 문화혁명이 한참 일어나던 때에 중국 중부지방 하남성을 중심으로 안희성, 절강성 이런 데서 지하교회가 불이 붙은 겁니다.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 그래요. 가정에서들 예배당 건물 없이 가정에서 예배 보니까 가정교회라 그러고 지하교회라 그랬어요. 지하교회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은 모르는데 밑에서 예배당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밭둑에서 산속에서 안방에서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막 방언은사 터지고 찬양하고 교회가 막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는 교인이 얼마나 늘었느냐. 1949년 공산당이 들어올 때 크리스찬이 몇 명이랬다고요? 500여만 명이라 그랬지요. 이게 막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박해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지금은 1억이 넘은 거예요. 1억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반대하고 지도자들을 감옥 가서 죽게 하고 성경 불태우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 인민들에게 박해받는 교회 편이 된 거예요. 왜냐? 공산당이 부패하고 공산당이 싫어지니까 공산당이 박해하는 교회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움직이고 불붙기 시작한다 그래요. 왜냐?
김영일 정권이 너무 해도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굶어 죽으냐 정치범 수용소 가서 뭐 맞아 죽으나 차라리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 지하교회가 움직이는 그건 마치 중국이 60년 70년대에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교회가 자라는 것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자라던 한가의 대표적인 그 시대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내가 책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서점에 가서 사다가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이니까 읽어본 분들도 아마 여러분 있겠지요.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주인공이 윈 형제라는데 실제 본명은 라우진잉입니다. 라우진잉. 지금 한 50살 됐습니다. 1958년생이니까 한 50살 된 거이지요. 이분이 이제 자기 신앙 수기를 쓴 겁니다. 앞에 뭘 붙었냐면 현대판 중국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권 읽어보면은 그동안에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서 공산당이 들었을 때 5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자립하지 못하던 그런 약점 많은 교회가 오히려 박해받으면서 예배당 건물 없이 선교사 없이 안수받은 목사 없이 그냥 성령운동으로 가슴으로 복음의 생명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중에 내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간단히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윈 형제라 그럽니다. 윈 형제가 쓴 신앙의 수기와 같은 책입니다. 주님은 내가 16살 때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셨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혁명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예요. 이 해는 1974년으로 문화혁명이 1976년에 끝났으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택동 안의 강청은 중국의 기독교는 역사 박물관에는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다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이런 역사가 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문화대혁명이 나라 전체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나의 아버지는 병을 앓고 있었다. 폐암이 됐다가 위암으로 번져가지고 완전히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윈 형제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윈 형제 어머니한테 대개 남편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서 장례 준비를 하시지요. 의사가 그래 권할 때요. 근데 윈 형제 어머니가 1940년대 공산당 들어오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자예요. 자기 엄마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내 평생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했던 여인인데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5명 놓고 공산정권 들어오면서 교회 못 다니고 완전히 신앙생활에 떠났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엄마는 이제 남편 없이 5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수숨에 젖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내 남편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몽롱한 상태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그녀에게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 이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헌신하기로 하였다.
어머니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께 같이 기도했다.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러고는 다섯 자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구해주세요. 열심히 밤늦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병이 낫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암에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건강해지고 난 뒤에 그것은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부터 자식들이 예수님 신앙에 뜨거워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뒤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오남매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이 전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 바뀌면서 그 어머니가 그 동네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감옥 끌려가니까 공개적으로 못하고 식사 차려놓고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식사한 대접한 척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나중에 그 동네 사람 다 교인이 된 거예요. 복음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윈형제가 성경이셔야지, 성경. 성경 한 권 주시옵소서 하고 100일 동안 하루 밥 한 공기만 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성경 한 권 주십시오. 그때는 뭐 온 나라에 성경이 없으니까 문화혁명 때 성경은 다 불태워 버렸으니까 성경 한 권 구하려고 이 16살 먹은 청년이 소년이지요. 열심히 100일 동안 바로 밥 한 공기만 먹고 기도를 했는데 100일째 됐는 날 어떤 낯선 사람 둘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이 댁에 성경을 전해주라고 가져왔습니다. 놀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문화혁명 때 성경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놨다 해요. 성령님이 이 마을의 집 지도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어느 마을 어느 골목에 어떻게 가서 그 집 소년에게 성경을 전해주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윈 형제가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성경을요 마태복음부터 암송해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성경을 줄줄이 암송해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감옥에 끌려가 가지고 감옥 속에 성경 없어도 암송했는 말씀이 줄줄 나오니까 성경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요 30번이나 체포됐어요. 그중에 감옥 상기 7년이에요. 세 번째 감옥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서 탈옥했어요. 탈옥.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랬지요. 이 윈 형제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그게 눈을 가리워 주신 겁니다. 그 감옥 그 지키는 교도관들의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한 구절 나오는데 1989년입니다. 몇 년 안 됐지요. 1989년은 가정교회의 신기원을 이룬 해였다. 그 해 6월 4일 천안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천안문 사건. 1989년 6월 4일에 중국의 대학생 중국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이 북경의 천안문 앞에서 민주주의 하라고 데모했습니다. 그때 아예 군대 동원해서 탱크로 막 깔아뭉개 버렸어요. 그게 유명한 천안문 사건이에요. 천안문 사건 이후로 시민들이 공산당 정부의 희망을 못 가지니까 애부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교회로. 교회로 확 돌아가지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느는 겁니다. 하루에 3만 명씩 붙는 거예요. 전국에. 중국이 넓잖아요. 이래서 중국 교인이 지하에서 자라면서 1억이 넘어서는 역사가 됐는데 우리 중국 교회 지도자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지요. 중국의 교회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를 삼자교회 그래요. 삼자교회. 세 가지 자립하는 자전, 자양, 자중가 그래요. 세 가지입니다. 이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 3천만 명 됩니다. 두 번째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밑바닥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바닥에서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자랑교회를 가정교회, 지하교회라 그러는데 한 7천만 내지 8천만 돼요. 합쳐서 1억이 넘는 교인이 되는 거이지요. 근데 그걸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요청을 해요. 한국교회가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뭐 달라 돈 도와달라는 거 아니다. 뭘 도와주느냐. 와서 좀 유엔주일 학교 선생님들 훈련 좀 시켜주고 자립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분명치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신학적인 기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훈련 좀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 좀 가르쳐 주시고 나도 중국 한번 가봤는데요.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는 한 700곡 되는데요. 곡은 딱 한 가지예요. 전부 한 곡조로 다 부르는 걸 내가 놀래버렸어요. 무슨 찬송이든지 같은 곡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난 중국말을 모르는데요. 난 중국말은 두 마디밖에 몰라요. 뭐 니하오, 세세 그밖에 모르는데 중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근데 그 사람들은 찬송가 가사는 있는데 곡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교회 음악 찬송가 전문하는 분들이 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북한에 전도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뭐 휴전선 가로막혀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 국가라고 같이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쉽게 왔다 갔다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라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기들이 북한 가는 거는 쉽다.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북조선 전도하기는 어려우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중국의 선교를 도와주면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돌아서 가는 당구 치듯이 이렇게 당구 치면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잖아요. 탁구는 탁탁 주고받고 하지만 당구는 빙빙 돌아가 들어가잖아요. 당구 치듯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중국 교회를 돕고 중국을 복음하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을 복음하고 아시아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왕성하게 하는 일에 물질과 기도와 시간과 정력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상급으로 잘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중국 교회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예수 중국을 복음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다가
통일도 되게 해주시고 선진국도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사회도 탄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지 선교사를 많이 내보낼 때 그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래요. 선교사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거기에 교인들이 헌신하고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선교지에서 막 죽고 순교하고 선교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사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나라 안의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일 많지만은 세계 선교, 특별히 그중에 중국 선교, 중국을 열심히 복음화하는데 물질도 시간도 기도도 지식도 다 바쳐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잘 되게 하고 한국교회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나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중국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직접 중국은 못 가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그걸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